어제 제가 돌아가서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오늘도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손을 안 들어야 될 건데 또 돌아가서 혼자 손 들고 벌 서지 않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순의 반에서 시험을 봤는데 철순의 반이 전교 꼴등을 하고 말았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겠죠. 화가 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점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고 50점 미만은 교실 밖에 나가 복도에 서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철수가 손을 딱 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철수가,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그래. 문틈에 끼어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문틈에 끼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문틈에 끼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틈에 얼마나 끼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린 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맞붙여 살면서 또 문틈에 끼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는 비전이 있었지만 이 비전과 함께 또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실이라고 하는 이 좌절감이 우리로 하여금 또 문틈에 끼어 있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문틈에 끼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뜻, 이 열망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베데스다는 합성어거든요.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묶여서 베데스다가 돼요. 벳은 집이에요, 집.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헤세드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헤세드 찬양단, 헤세드 찬양대 참 많아요. 헤세드는 은혜 잡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데스다, 집과 은혜 잡이라는 뜻이 묶여진 이 뜻은 뭐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정말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인가? 자비의 집인가? 한번 봐야 돼요. 그걸 볼 때 참 마음 아파요. 왜냐? 분명히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자비의 집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이름은 베데스다야. 어떤 일들이 있어요? 거기 많은 환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전설이 있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 누구든지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 연못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제일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죠. 그래야 은혜의 집이잖아. 그래야 자비의 집이잖아. 여기 보면요, 이 병자들의 병명이 나와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라고 나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혼자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 혼자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혈기 마른 사람이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베데스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아마 다리, 발가락 사이에 무좀 잠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야, 병이 났다고 환호성을 질러댔을 거라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치유의 집인데, 자비의 집인데 전혀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자비가 없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정말 가짜 베데스다 같아. 한국교회 보면요. 이름은 교회, 이름은 은혜, 이름은 자비인데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친절이 없어. 배려가 없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이성욱 목사님, 이희정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어요. 아, 개척했구나.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 자꾸만 부흥을 꿈꿀까요? 왜 가짜 베데스다들이 자꾸 부흥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정말 부흥해야 할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들은 왜 부흥을 말하지 않을까요? 바꿔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성장하면 안 돼요. 가짜 베데스다들은요, 성장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꾸로야. 가짜들이 자꾸 성장을 얘기해. 근데 진짜들은 자꾸만 성장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좀 바꾸세요.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꿔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임직식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임직자들 혹시 나와 계세요? 혹시 임직자들 한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임직 받으시는. 와, 그러시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네. 하나님이 왜 나를 임직자로 세우셨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네. 아마 본인이 속으로는 많은 걸 생각하셨을 거예요. 교인들이 찍어줬으니까 세워질까요? 임직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106년 역사 가졌다 그랬잖아요. 저에게 부임해서 첫 번째 장로를 뽑는 선거를 할 때였어요.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장로가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또 가족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장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뿔이 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만 뿔 날까요? 아니죠. 가족들이 또 뿔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많이 봐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장로 2명을 뽑는 선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장로가 될 거야 라고 했던 분이 떨어졌어. 마지막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이미 얼굴이 새까맣게 막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폭발할 것 같아.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장로로 뽑힌 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장로로 뽑으셨다. 오늘 장로가 되지 않은 분은 아직
죽을 준비가 덜 됐다. 죽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장로로 뽑으실 거다. 여러분, 임직자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임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뭐가 산다? 교회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지. 이게 안 죽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 죽어라 하고 뽑았는데 안 죽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이번에 임직자로 세워진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사느냐?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왜 베데스다가 가짜 베데스다가 되었느냐? 내가 안 죽어.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더 아픈 사람이 보여요. 더 힘든 사람이 보여. 그런데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내 욕망을 이루는 자리, 내 탐욕을 이루는 자리. 그러니 가짜 베데스다가 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진짜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죽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오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짜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만이 있을 때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와. 썩은 내가. 왜 교회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왜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정말 더러운 욕망과 탐욕과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그냥 나타나요. 이게 그냥 드러나. 저도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내 안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욕망이 내 안에 있어. 언제 이게 꿈틀꿈틀대면서 터져 나올지 몰라. 언제든지 나와. 그걸 어떻게 잠재우느냐? 예수님 앞에 있어야 잠재워. 예수님 앞에 있어야 이게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돼.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들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망에 그 탐욕에 찌들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워.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어디 가서 나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왜? 탐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바꿔야지요. 바뀌어져야지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제 내가 있던 자리에, 내 욕망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열망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열망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야, 집단. 어떤 집단? 내 욕망을 이루는 집단, 내 탐욕을 이루는 집단, 내 힘을 과시하는 집단. 내 욕망과 탐욕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주인과 함께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저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정말 한참 고민했어요. 뭐라고 질문해요? 이 병자한테. 38년 된 병자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안 이상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죠.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야, 내가 너 고쳐줄까? 너는 어디 아프니? 이게 진짜 맞는 질문인데 왜 낫고자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까? 그래서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감춰 놓으셨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 낫고자 하는 게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델로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to will로 번역했어요. will, 의지를 말하죠. 이게 잘 사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기에 델로가 사용되어져요. 어떤 단어일까요? 원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to will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여기에 강한 뭐가 담겨 있냐면 의지가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즉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38년을 있었어요. 38년. 단순히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병자가 이미 그 안에 열망도 사라지고 모든 걸 포기했다면 이 병자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벌써 떠났어요. 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는 이 병자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보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마음이 있지. 언젠가부터 말하기가 두려웠어. 언젠가부터 끄집어내기가 두려웠어.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꽁꽁 숨겨진 채로 아직도 있는 것. 뭐예요? 나 구원받고 싶어. 나 고침받고 싶어. 그 마음이 안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끄집어내는 질문이에요. 너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안에 언젠가부터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닫아버린 것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요.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해. 이 구성원이요. 어떠냐면 우리 교회는요. 먼저 제주도를 얘기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제주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제주도 출신 혹시 계신가요? 제주도 출신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어디 가면 제주도 출신들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 이 사람들을 제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외지에서 제주도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육지껏. 육지껏 이렇게 불러요. 육지껏들.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육지껏이 3분의 2야. 제주인이 3분의 1 정도 되고 육지껏이 3분의 2야. 우리 교회 주변이 신도시거든요. 신도시가 되면서 육지분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육지껏이 많은 교회. 그런데 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사 온 분들 가운데는요,
뭐 학교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이제 제주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분들, 또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직장이 갑자기 제주도로 발령나서 저희 뭐 공항에 근무하는 분들, 또 관공서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제주도로 발령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 오죠. 왔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잘 정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발령이 다시 나. 또 이제 또 발령이 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빠만 갑니다. 아빠만.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이 참 많아. 가족은 남아있고 아빠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억지로 제주도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티가 나요. 그런 분들. 언젠가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가족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저희 방으로 오는데, 제가 이제 예배 때도 제가 이 원고를 잘 안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도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저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인상이 너무나 어둡네.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는데도 그분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워요. 제 마음에는 분명히 저분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설교에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고침받고 싶은 그 여인의 갈급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 그런 가정들 꽤 많아요, 요즘. 그러면 뭘 합니까? 시험관 아기 도전하죠. 시험관 아기 도전하는 게, 저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만 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니까 자꾸만 마음이 어떡할까요? 조급해질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몇 번까지 안 됐느냐? 6번까지 안 됐어. 6번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 그때 이분들이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시댁 식구도 친정 식구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내려온 곳이 제주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한 번만 더 하기로 했대요. 한 번만. 목사님 설교 듣고 저희 용기 냅니다.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갈 겁니다.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해서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험관 시술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시험관 시술했는데 성공했습니다. 7번 만에 성공했는데 쌍둥이. 지금도 저희 교회 학교에서 애들 잘 크고 있어요.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내 안에 묻어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끄집어내기조차 두려워. 언제부턴가는 말하기조차 두려워. 언젠가부터는 아예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는 것,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열망을 끄집어내면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거든.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미리 포기하지 마라. 미리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실 거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한다? 끌어올리시고 했어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에게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없을 거다가 아니에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지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네가 허우적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너는 뭐 해야 된다? 손 내밀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손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끌어올리신다.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고 포기해버리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누구와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의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망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와 함께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함께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죽는 열망이 있어야 함께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내 뜻을 이루어가고 내 욕망을 이루어간다면 절대로 함께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열망이 있다면,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상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주저앉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죽는 열망이 있다면 진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무엇과 함께합니까? 이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가요, 이 원주뿐만 아니라 열방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한다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하니까 자기 자랑하기 바빠.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이 들어가. 그런데 건강한 교회들은 그 열망을 자꾸 잃어가.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그 건강한 열망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그냥 이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이 원주를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아세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게 큰 교회 아니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큰 교회냐? 꿈이 큰 교회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큰 교회. 그 꿈이 큰 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그때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예요.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최초로 내려온 선교사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이기풍 선교사가요, 한 8년을 열심히 제주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이기풍 선교사가 자신을 파송한 평양노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 저 너무 외롭기 때문입니다. 외로우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감당을 못해. 저도 목사 해보니까 그럴 때 있어요. 목사라는 이 일 자체가 참 외로워. 진짜 외로운 거예요. 근데 언제 더 외롭냐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가 더 외로워. 그때가 더 외로워.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솔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꿈을 품고 나갈 때가 더 외로워요. 그때. 근데 그때 성도들이 잡아주는 손, 성도들이 함께 해주는 마음들, 이게 그 외로움을 견디게 해요.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요, 참 감사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제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1부, 2부, 3부를 제가 다 못해요, 설교를. 1부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제가 2부와 3부만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그 중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권사님들은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중보 기도해 줍니다. 우리 목사님 힘 잃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집회하러 나왔죠. 그럼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조를 짜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이 가서 말씀 전할 때 그곳에 힘있게 말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해줘요. 이게 목사를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송욱 목사님, 이희정 목사님을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교회를 품은, 그때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좀 특이한 달리기더라고요. 빵 하고 총소리를 내니까 그냥 100m를 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 쪽지가 있어. 그래서 중간 지점까지 가서 자기 앞에 있는 쪽지를 탁 펴서 그 쪽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지고 또 사람을 찾아서 꼬린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딱 나와 섰는데요, 나와 쓴 거 보니까 1등 할 놈과 꼴등 할 놈이 딱 비교가 되네. 1등 할 놈은 딱 봐도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 아이고, 쟤는 무조건 1등이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꼴등 할 놈이 있어. 딱 누가 봐도 꼴등이야. 어떤 사람일까? 저 끝까지 달려갈 수나 있을까? 저렇게 작고 저렇게 야비해가지고 어떻게 저게 끝까지 달려가? 걔는 꼴등할 것 같아. 누가 봐도 꼴등이야. 총소리가 빵 하고 났습니다. 중간 지점까지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봐도 1등 할 것 같은 아이가 중간 지점까지 1등으로 왔어요. 1등으로 와서 자기 앞에 있는 쪽지를 딱 열었습니다. 쪽지를 딱 여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할머니와 함께 달리기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를 막 찾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안 뛴대. 할머니들이. 아이고,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뛰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아무 할머니나 끌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누구의 속도로 뛰어야 돼요?
할머니의 속도로 뛰어야 돼. 할머니에게 맞춰 뛰어가야 돼. 중간 지점까지는 1등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지 마음대로 못 뛰는 거예요. 자, 중간 지점에 누가 봐도 꼴등할 것 같은 아이가 마지막에 꼴등으로 왔네. 이 아이가 꼴등으로 와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쪽지를 들고 탁 열었습니다. 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옆에 이미 대기하고 있어. 체육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요, 이 아이의 손목을 딱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누구의 속도로 뛰어요? 예.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의 속도가 아니라 체육 선생님의 속도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누가 1등 했을까요? 이 꼴등할 것 같은 아이가 1등합니다. 1등할 것 같은 아이가 꼴등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붙잡고 뛰기 시작할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붙잡고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뛰어가기 시작하면 꼴등할 것 같았던 교회가 1등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의 손 붙잡고 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성우 목사님과 이희정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손 붙잡고 바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 주의 성령과 함께 뛰기 시작하는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키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걸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일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특별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붙잡을게요. 나오세요, 성도들. 다 일어서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붙잡고 손 올리세요. 어깨에 손 올리고 손 붙잡고 성도들 다 오세요. 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맞잡은 손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친구 되어주고, 외로울 때 성도들이 길동무 되어주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고 또 함께 손 붙잡고 힘이 되어주는 성도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